한 달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간, 또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되는 2월에는 더욱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간건함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새로운 입학과 새로운 인생을 출발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더욱 더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일한 본문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오는 통로가 있다. 그래서 그 통로를 지난 주간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그 통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복이 오는 거다. 두 번째, 하늘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늘복은 우리에게 온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제단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은 온다. 이렇게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 안 하시겠죠? 이걸 기억하면 기적일 테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 그렇게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복이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는 통로가 있다니까 통로를 막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복은 그럼 어떤 생활을 할 때 오는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 때 우리가 오는가에 대해서 생활적인 면을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은 물이 넉넉하지 못하죠. 거의 사막이니까요. 성지 이스라엘도 가보면 산에 나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울창하지 않아요. 다만 요단강 계곡으로 해서 거기에 좀 숲이 우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면 물되기 편한 곳에 오렌지 밭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것처럼 뿌리가 잘 내려지고 그 시냇가에서 올라오는 물들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제1장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 것은 매우 뜻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이 서로 흩어져 있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한 건데, 편집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온 것이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은 히브리 말로 하면은 아수엘의 하입시 이렇게 읽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은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이, 이런 뜻입니다. 매우 복되다 그 사람이 곧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복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개념은, 불신자의 개념은 물질적인 것, 금전적인 것, 권세, 또는 명예, 장수 이런 데 두고 있지만, 신앙인의 복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긴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우선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것만 우선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영육간이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누구나 다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받고 싶어 하죠.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 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참 행복한 사람은 사람이 되는 길은 뭐냐? 누구나 다 행복은 다 하고 싶은데 행복한 길이 뭐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그래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해서 오늘 세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악을 떠나는 것인데, 결국 악을 떠나는 생활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 악을 떠나는 것. 그럼 악을 떠나는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처럼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불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는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냐면,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해서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치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담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과 서로가 통해야만 되는데 통하는 길을 갖다 길목을 죄가 막았기 때문에 형통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 이제 그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너희가 손대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긴 여정 속에서 긴 40년 길을 걸으면서 살다 보니까 막상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투 한 벌을 감췄어요.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가지고 자기의 장막에 갖다 감춰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감추어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겼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난공불락에 석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앞에 가서 대패하고 도망오게 됩니다. 결국 죄는 모든 것을 망하게 만듭니다. 죄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죄는 축복도 막아버리고 사명의 길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범사가 자꾸 막히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은 수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예요. 어떤 사람이 형통하지 못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반대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나야, 너 이제부터 네 뇌로 가라. 가서 그 성이 멸망한다고 외쳐라. 요나는 싫었습니다. 분명히 음성은 들었지만 싫었어요. 왜? 그 성은 당연히 망해야 됩니다. 그 성은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나라 수도인데 여긴 망해야 합니다. 근데 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더니 요나가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큰 풍랑 때문에 죽음의 사경에 빠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위치에 서 있지 않은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가 무서운 진노의 채찍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최소한도 동참은 안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막는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누가 형통하지 못합니까? 에레미야 10장 21절 말씀에는 이런 사람은 형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했습니다. 자,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때든지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어느 시간이든지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겁니다. 아우, 우리 목사님 뭐 입만 열면 맨날 저 소리를 하세요. 왜?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항상 항존직을 세울 때마다 약속을 합니다. 당신은 기도할 겁니까? 당신은 헌신할 겁니까? 다 아멘하고 모두가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잘 살겠다는 건 오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려요.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데 난 기도라고는 별로 안 하는데 하는 사업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매우
위험한 시점에 가 있는 겁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로 가면서도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린다고 좋아할 거 아닙니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형통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형통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형통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가 형통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에서 떠나라 했는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바로 만사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사 형통이 뭘 말하는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업이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돼야 그 사업이 영구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지금 반짝반짝 무슨 사업이 좀 잘 된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그 사업은 영구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 일을 합니다. 새벽같이 출근하면서도 한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매일 어떻게 피곤하고 힘들기만 생각한다면 그 사업이나 그 사업장들은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참 집값이 많이 올라서 걱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 하나 산다는 게 정말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끌이라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 못해 무슨 대출을 받든 무슨 돈을 꿔서라도 집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들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대출을 받아서도 우리가 투자하지만 하나님 위해서라면 가지고 있는 것도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영혼이 잘 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형통한가? 성경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형통하다 이랬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3절에 보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부모님은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큰 축복의 3대 비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온전한 주일 성소가 축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다른 것과 달리 온전한 주일 성소는 영혼육이 잘 되는 바로 최선의 그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낙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냐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주일성수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와서 1시간 앉았다가 가시면서 난 주일성수에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주일성수란 것은 뭐냐? 네 발을 금해야 한다. 주일날은 발을 금해야 합니다. 주일날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발을 금해야 한다. 두 번째, 내 성일에 오락을 하지 마라. 오락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오락인데 와서 1시간 예배 떼고 가서 오다면 오락을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합니다. 주일은 와서 사사로운 말, 무슨 집값이 어떻고 땅값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이런 얘기, 사사로운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조건을 하면 14절 같이 되겠다. 1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혼적인 축복입니다. 명예를 주는 겁니다. 높이 올리는 거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다.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3대 부자 중에 한 명이다. 내가 너를 영적으로는 즐거움을 줄 것이고, 내가 혼적으로는 너를 높이 들어서 너에게 명예를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키우겠다 해서 영혼육의 복이 다 어디 있는가 하면 온전한 주일 성수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켜줘도 안 사는 사람은 도리가 없지 뭐.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영혼육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님 공경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물질은 어디서 오는가? 온전한 11조에서 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발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10절에도 11절, 12절 모두가 한 절씩에 전부 다 뭐라고 말씀했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또 대셨습니다.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말씀마다. 그래서 어디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한번 나 시험해봐. 네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일을 들었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봄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한참 지금 곡식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곧 추수해야 되는데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애를 쓰고 수고해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기한 전에 태풍이 불어서 떨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막아주겠다. 너희가 그런 잘못된 것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 사람들, 남들이 다 너를 향해서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야, 너 참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축복의 3대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부모님 공경, 온전한 11조, 이 세 가지를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해요. 바로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형통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해서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자그마치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형통한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누가 형통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30장부터 기록되는데 그 일생을 소개하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셉이 뭐가 형통했어요? 불통했지요. 어떻게 보면 불통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기합니다.
요셉이 정말 귀한 집에서 잘 자랐는데 또 형들보다 훨씬 사랑받고 편애받으며 자랐는데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가지고 형들이 죽이겠다고 그를 모래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불통이죠. 아니 귀한 집에서 잘 자라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모래구덩이 속에 들어간 것은 분명한 불통입니다. 근데 불통 속에 형통이 있습니다. 근데 뭐 형통이냐?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더라. 이게 형통입니다. 구덩이 속에 물이 있으면 죽었는데 그 던짐받은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라 살았다는 겁니다. 자, 형들이 생각합니다. 이거 죽이는 것보다 돈 받고 팔자 해서 은 20에 팔을 줍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귀한 자식으로 살다가 종으로 팔려간 것은 분명한 불통입니다. 근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해요. 아니, 뭐가 형통입니까? 자, 그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길거리에 노예시장에 또 서가지고 노예를 팝니다. 여러분, 이 노예를 보십시오. 건강합니다. 은 10냥입니다. 여기 노예 보세요. 잘생겼습니다. 은 20입니다 하면서 한참 노예를 팔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지나가며 요셉을 딱 보고 사게 됩니다. 저 사와라. 은 20냥에.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왜? 만약에 그 지나가는 많은 사람 중에 만약에 짜장면집에서 사갔으면 요셉이 뭐가 됐었겠어요? 잘 됐으면 주방장이고 아니면 철가방 운반한 사람이에요. 뭐 직업을 넣는 게 아니라 그 가봐야 자기 팔린 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집으로 갔기 때문에 가서 종이지만 귀족 생활이 어떤 걸 알게 돼요. 자, 그 집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다가 결국엔 그 잡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이게 불통이죠. 근데 성경 속에 보면 어때요? 불통 속에도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으면 이건 잡범 중에 잡범입니다. 근데 어느 감옥으로 갔는가? 정치범 감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 또 맡은 간원장 하는 바로 정치범들과 만나서 어때요? 정치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불통 속에 계속 형통한 거예요. 가서 꿈꾸는 사람을 해몽해 줍니다. 약속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일 나갈 텐데 나가면 나 참 억울하니까 나 잊지 말고 풀어주세요. 걱정하지 마. 나가면 내가 틀림없이 풀어줄게 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건 불통입니다. 근데 언제 기억났는가? 바로왕이 한참 꿈을 꾸고 지금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아, 감옥에 있던 그 젊은 사람. 그래서 요셉은 와서 그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 어때요? 불통같지만 형통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꽃길을 걸어가고 즐거운 길을 걸어가고 이것이 아니라 때론 불통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만드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때론 자녀에 가는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인생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때론 사는 사업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때요? 형통의 길을 새로 만드시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13년 동안을 살다 보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어때요? 이미 귀족 생활도 해봤고 정치도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 나라의 총리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요셉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 중입니다. 아멘. 때론 물질로 훈련시키시고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아픔으로 훈련시키시면서 우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2월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악인과 또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앉지 않는다. 결국 죄를 끊을 때, 죄에서 멀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은 형통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삶을 사는가?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이 편의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아직 아버지가 건재하신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해서 참 못된 놈이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나갈 때는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나가서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하는 계획이 있을 텐데 나가자마자 기다린 것은 뭐예요? 허랑방탕세월입니다. 가서 창기들과 더불어 함께 즐기고 노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또 그런 친구들이 보이죠. 결국에는 나중엔 밥도 얻어먹지 못하는 거지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치고 있는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집 나갔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아들이 되려면 과거에 창기와 즐겼던 것, 노름하고 허랑방탕했던 것, 배고파서 이방인 집에 가서 돼지를 키웠던 것, 그런 모든 생활들을 다 정리해야만 아들로 올 수 있는 거지. 다시 그걸 다 그대로 짊어지고 와서 내가 당신 아들 노릇할래요 하고는 올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비판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판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을 쪼갠다는 거예요. 맨날 쪼갠대시. 무슨 말씀을 왜 쪼개? 장작이야? 말씀은 믿고 살라고 준 거지 쪼개라는 게 아니에요. 쪼개는 건 학자가 쪼개는 거야. 왜? 학자는 그걸 해 먹고 사니까. 단어를 쪼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쪼개는 것은 이건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과 저는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 아유, 믿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건 잘 이해가 안 되네. 걱정하지 마요. 그냥 믿어봐.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나중에 확실히 알 때가 온대. 근데 주님한테 물어봐. 나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알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이 무식한 것들이 하늘의 비밀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대학원 세대들이 보는 원서를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모르는 것도 성이에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기독교는 성경 말씀의 기초를 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진리에 뿌리를 내린 사람 참된 자유의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뿌리 없는 사람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에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무슨 뭐 국립공원이나 난 또 워낙 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 졸려 죽겠는데 끌려갔어요. 가보니까 나무들이 얼마나 울창하게 큰지 넓은지요. 그리고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쭉쭉쭉쭉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상하게 쓰러진 나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많이 넘어졌어요. 했더니 목사님 보세요. 보니까 거기 어때요? 항상 거기는 샌프란시스코는 항상 습기가 내려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다 밑으로 가지 않냐고 위로 올라와 있어요. 쭉쭉쭉쭉 자라서 큰 나무가 됐는데 내가 뿌리가 땅에 박힌 것이 아니라 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바람만 불면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게 뭐냐면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조금만 무슨 소리를 들으면 조금만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요 휘청휘청 넘어져요. 근데 혼자 넘어지면 또 이뻐. 남을 치고 자빠지니까 걱정이지. 나무가 커보세요 여러분. 그냥 혼자 안 넘어져. 꼭 남들 치고 넘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그랬구나. 뿌리는 땅에 박혀야 돼요.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우리는 어때요?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지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뿌리를 진리의 말씀 위에 잘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행복한 결실은 뭘 얻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악한 것에서 떠나고 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떤 결실을 맺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뿌리가 물속에 있으니까 언젠간 열매를 맺게 되는 소망이에요. 사막이나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 곧 심령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로 풍성한 삶, 소망찬 삶을 삽니다. 전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도 말씀의 뿌리 받고 소망찬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떤 것을 맺게 되는가? 바로 결실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무 뿌리가 생명의 시냇가에 뻗쳐 있으니까 계절을 따라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 길게 살아야 100년입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100만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결실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결코 잘 산 인생이 아니라 헛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떤 결실을 맺습니까? 바로 형통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참된 번영이 있고 여기에 참된 성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런 형통한 축복이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지 2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이런 형통의 비결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있는 신앙은 복된 신앙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전체 말하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삶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악을 떠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악을 떠나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바로 소망찬 그 결과를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결실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한 것처럼 그 복 있는 사람의 여러분의 이름이 꼭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